교회다운 교회,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교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계절적으로 봄이 와서 오늘도 얼마나 날이 따뜻한지요, 그죠? 아침에 햇살을 맞으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이 봄이 되는 계절에 제가 이 양지 쪽에 나가 보니까 벌써 그 잎이 파릇파릇 올라왔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밖에 이 나무들이 그 가지가 색깔이 벌써 푸르게 변해됐어요. 이 봄은 참 우리에게 좋아요, 그죠? 왜?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에 다 죽었을 것 같은 이런 데서 파릇파릇 싹이 오르는가 하면 메마른 그런 가지 위에 연푸른색을 띠면서 살아있는 것, 생동감 있는 것, 이런 생동감 있는 계절에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겠는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론을 말할 때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이 다 주님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그분의 발 아래 다 두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 주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오직 하나 교회를 그분 발 위에 두셨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머리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본다면 32절이면 믿는 무리가 그랬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 무엇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일 수는 없어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다운 교회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이루다가 큰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면서 부흥되면서 그 교회에 7 집사님들을 잘 세우는데, 그 7 집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돌에 얻어맞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아주 악한 이런 세대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핍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길을 떠나갑니다. 왜? 거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보면
베니게 굽으로 로마까지 건너가는데, 안디옥까지 온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모여서 어떻게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친척들마저 다 해줘 떠나왔지만 왜 이들이 실망하지 않았는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들이 모든 것, 세상 것을 잃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했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저녁 때는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고,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교회의 역사가 그렇듯이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하늘이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요, 마치 도단 배가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고 잘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는 것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은 없어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겠는가?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다운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멘. 우리의 부모가 있잖아요. 이 부모의 기쁨은 뭐냐?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다 함께 잘 섬기고 노는 것이 이게 부모의 기쁨이요. 자녀가 잘 산다고 해서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게 부모의 걱정이요, 근심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돼서 있으면 그걸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다 사람들이 성격이 다 틀리지, 얼굴 생김새도 틀리지, 세대가 다 틀리지, 고향도 틀리지, 뭐가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도요, 같이 살고 사는 식구들도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쉽지 않아, 그지? 제가 이건 뭐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니까, 올 1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시간을 내서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내가 가보지 못했던데, 왜? 저희 고모님이 병원에 3개월 이상을 누워 있는데 제가 이게 그 교회가 바빠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고모님이 저희 어머님 편찮으실 때 그렇게 많이 부산도 올라오셨는데 그게 이제 나의 짐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 사진을 다 찍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고모님 아들 사촌 동생인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그 동생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다 확대해서 액자로 다 담아놨는데 이걸 붙이려니까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다 자기가 손수 액자 다 만든 거예요. 그 액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 글씨 담을 때 이 액자값만 25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 해주겠다 해서 그럼 내가 가지러 가겠다. 그래서 겸사겸사 가는데 우리 일가족이 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냥 가자 그래 뭐 할까봐 야 오늘 가족여행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1박으로 부산으로 정해놓고 부산으로 출발했는데 또 제가 부산 간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거기도 부산에다가 저녁하고 호텔을 예약을 해놓고 목사님 거기 가시면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어디서 주무세요. 제가 예약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을 도착해서 저녁을 같이 먹고 고모님을 찾아뵙고 액자를 다 찾아서 내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잠을 자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는 올라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나는 뭐 원래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막 기다리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웬만큼 시간 돼서 다 깨워가지고 야 빨리 아침 먹고 올라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아빠 가족여행 왔다는데 부산까지 왔는데 큰애는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도 가보고 자가시장도 가보고 우리 작은애 유나는 바닷가도 가보고 좋은 데도 가보자. 근데 내가 생각이 틀려지면 난 이제 다 한 거예요. 액자도 찾았고 고모님도 다 보고 애들 인사 다 시켰고 그러니까 야 안 된다 내일 아침 바쁘니까 빨리 올라가자. 이때부터 이제 가족이지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다 틀려서 먹성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 아침 먹고 생각하자. 근데 또 아침 먹을 때 또 일이 생긴 거예요. 뭘 먹을까 결정했는데 야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돼지국밥 먹겠다. 이런 데서는 돼지국밥의 청국장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스파게티 자꾸 뭐 이런 거. 야 그런 건 건강에 안 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막 신경질이 들어간 거예요. 왜 아빠 마음대로 해는 거야? 아니 내가 대장이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아침까지 다 먹고 내가 아직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가야 된다. 올라온다고 다 올라오는데 애들이 그때부터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다시는 내가 가나 봐라. 이러면서 여기 다 집에까지 여기 다 교회 왔는데도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 조금 더 이렇게 돌았으면 되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 미안해서 야 그럼 여기서 뭘 먹을래? 먹자 이제 같이 해서 먹자. 그랬더니 애들이 삐져가지고 안 먹는데 이제. 이게 한 가정도요 한 마음 한뜻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이 한 마음 한뜻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야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40일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도 말을 못해. 왜? 그건 뭐 공통분모가 되니까, 그지? 마저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모였지만 여러분 성이 다 틀리고 다 사람이 틀린 이런 데 생각이 틀린 이런 데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한마음 한뜻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도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 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한 마음 한뜻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모인 곳이 다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 한뜻 되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 마음 한뜻 돼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거예요. 진동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뜻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마음 한뜻 될 수 있는 것은요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네 생각도 꺾고 네 고집도 꺾고 어떻게 공통 분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도 좀 성격이 강한 게 내가 조금 강하고 우리 큰애가 강해요. 그래서 뭘 먹을 거 해도 서로 고집이 있으니까 우리 유나가 가운데서
중재자 아니야, 그지? 아빠 생각 꺾고, 아빠 욕심 그만두고, 언니 생각도 꺾고, 우리 가운데 생각을 마치면 되잖아.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전도회고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을 내세우고 이걸 관철시키지 않으면 이건 한 마음 한 뜻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고집이 맞는 것 될 때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도 꺾고 너 고집도 꺾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럴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때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그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기 때에도 6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매 하나님께서 미디안들 들어서 이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 이스라엘 침범으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 떼 그러면 아이고 뭐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으면 되지. 우리의 환경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렇지? 메뚜기 얼마 안 있으면 그 잡아다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메뚜기 떼라고 말하는 것은요, 메뚜기 떼는 큰 재앙이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메뚜기가 큰지, 생김새도 시꺼먼 게 이거 아주, 이게 한번 지나가면요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너무 크고 많아서 비행기도 여기 걸리면 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다 침범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핍함이 심해졌고 다들 어려워지니까 한마음 한뜻되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지역에 온 기드온을 찾아가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을 찾아가서 네가 큰 용사다.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네가 이 미디안에서 내 백성들을 다 구원해라. 이때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말씀이냐,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는 참 작은 지파예요. 내가 이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인데 작은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인데 또 내가 이 가정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내가 가장 약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약한 지파에 있고 약한 가정에 있고 그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항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백성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작은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난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 병이 든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 다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응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뒤에 사사기 7장에 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가서 다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쳐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잖아, 그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가난한 것, 우리가 병든 것, 이것 말고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받지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함께 돼서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온 사람들 중에 미디안 중에 큰 방백이 있는데 두 방백이 있습니다. 오렙 방백과 스옉 방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가서 오렙 방백의 그 맨 위에 우두머리를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옉 방백의 우두머리를 스옉 포도주에서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왔다더라. 이 무슨 말이요?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거예요.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가지고? 300용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기게 하신 것. 뭐 할 때? 한마음 뜻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면요, 하나님의 대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 구역을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각 전도별로 할 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소리 너무 크게 내지 마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 근데 이게 작지만 한 가정이라도 한 마음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32절 다시 보면, 맺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4절에도 보게 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밭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3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의 밭이라 할지라도, 땅이라 할지라도 이거 서로 다 가지려고 싸우는 그런 거 아니요? 이 물질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치졸해지는지. 세상이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은 그래요. 물질 앞에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같은 형제라도 얼굴도 안 보고 등을 지는 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존속 살인까지 일어난 것이 물질이 이 세상이 해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 고향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아버님이 강업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전에 시골에는 강업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돌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폭탄을 장치해 놓고 터트려가지고 그렇게 돌을 캐내는 이런 강업소였는데, 그 아버님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자마자 싸움이 일어나는데, 자녀들이 모여서 뭔 싸움이? 그거 서로 자기가 더 받아가려고. 이게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 다 있습니다. 감춰놔서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 자기 거 되지는 않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세상이 그런지. 아버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재산 조금 더 가져가려고. 이게 세상이라니까. 여기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있겠지, 그치? 근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뭘 깨닫게 해줘요? 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이 물질이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주의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를 때는 오늘 뭐 부모가 야 교회 가자. 아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아니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인지를 알게 되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뭐요?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요? 주인이 맡겨놓으면
주인이 쓰실 때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얼른 내는 이게 선한청직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 내 것을 고집하고 그 하나를 도와가지고 뭐 한다면 이게 어떻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물질보다는 뭐가? 영혼이 귀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공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아가 그 스위스를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참 은혜 가운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같이 간 경밀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이제 갔다 와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 그래서 왜?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는 내 혼자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 경밀이라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얘가 이제 같이 가면서 걔를 전도하겠다고 다 기도하고 이런 아이인데 교회를 가는데 1시간을 기차를 타고 30분을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건 뭐 좀 일찍 가면 문제가 아닌데 차비가 38,000원이 들어가는데 갔다 오는데 시간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하려고 그 애를 데리고 갔는데 갔다 보니까 7만 얼마가 차비가 들어간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갈 생각하니까 얘는 이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무래도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했더니 그거 8만 원씩 사주만 되면 32만 원, 내가 기숙사비 40만 원고 70만 원, 80만 원,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참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물질보다 영혼이 귀한 것 아니냐? 그리고 네가 갈 때 그 영혼 전도한다고 기도한 거 아니냐? 그 차비 네가 다 대라. 아유, 아빠, 내가 여기 지금 다 있는데. 아니, 아빠가 기도하고 그래도 이 교회 주님의 교회 당회장이 아빠가 아니냐? 함께 기도하면 안 될 것이 뭐 있냐? 반드시 네가 그래야 6개월이다. 다 해도 6개월이다. 그 6개월 동안 그 친구가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해서 가야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아멘? 그러니까 걔가 그래야 할까?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지나고 물어봤어요. 갔다 왔대. 같이 갔다 왔대.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성령 충만하여 모두가 어떻게 했대요?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한 명 쓰는 것을 많은 사람 쓰면 한 명 쓰리라.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줘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이는 다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생각이 옳은 거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바보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세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미리 다 보고 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때?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들이 큰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뭐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나누고 물질을 나누듯 뭐를?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고, 이분이 십자가 죽으셨고,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 목적은 그건 거예요. 아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릴 때 성령이 하는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넓고 커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요. 그래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영혼 구원인 겁니다. 이 교회의 최고의 우리가 목표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우리가 꼭 한 명씩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올 6월달 되면 아마 여기 앉을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그렇지? 오늘만 봐도 얼마나 전에랑 1월달하고 틀려졌어요. 아멘. 왜? 이게 주님이 하시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진짜 해야 될 일이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해요. 그 빚이 뭐냐? 복음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갚아야 돼요. 그죠? 빚을 안 갚고 있으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요. 가난해지는 거야, 빚이 많으면. 그지? 바울 사도가 늘 빚진 심정이 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다 뺏어가잖아, 와서. 그지? 그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입겠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감춰두지 말고 잊지 말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을 더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뭘 했길래? 요셉이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의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요셉의 이름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그 옆에 뭐라 그랬어요? 권위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바나바라는 뜻이 권위자라는 뜻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교회에 누가 최고의 권위자냐? 목사, 장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권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별명이 바나바예요. 왜? 그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누군가 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칭찬 듣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오늘 나가기 전에 꼭 10명 이상씩 진짜 칭찬할 거 하나씩 발견해서 10사람한테 꼭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권위자요.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하고 꼭 칭찬해 줘라 이러고 내 방에 갔더니 열이 확 받는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유나가 내 걸 뭘 망가뜨려 가지고 갖다가 집은 거. 이게 내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냥 또 벌써 팍 나간 거예요. 베개를 터뜨려 가지고 막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 그래서 내가 금방 설교하고 내가 칭찬해라 했는데, 아 그래, 이것도 네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얘는 오늘 엄청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더라도 듣더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목표가 완전 부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이들이 한 마음 돼서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모여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뭐 해야 돼?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오늘 이 말씀도 다 여기 떨어지는 딱 부합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한마음 한뜻대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바라세요.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하지만, 우리가 그 공간을 다 없이 할 때에, 그 상가에 위에서 그걸 다 헐으라 그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한마음 한뜻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땅 주신 거 아니요? 여러분,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물질이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에 기도했더니 진동한 거예요. 하나님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왔던 한 분이 250평을 땅을 여기 무료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한마음 한뜻에 기도하면요, 주님은 기적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전하는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이 교회가 이 동탄과 이 오산과 또 이 세계 지역에 가장 권위 있는 교회, 그 권위가 뭐냐? 물질이 많아서 이 건물이 다 올라가서가 아니고,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칭찬하는 거예요. 야, 잘했다, 너도 잘했다, 너도 잘했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 위로해 주고, 응?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눌 때, 이것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가운데 최고의 권위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